우리 함께 차세대 영상 함께 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막 힘이 솟구쳐 올라온지 모릅니다. 또 우리 샤인 공동체, 우리 36세에서 46세 사이에 성인 싱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위에 36세에서 46세 사이에 싱글 혹은 돌싱도 좋습니다. 함께 오셔서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성호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제가 오랫동안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영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협의회에서도 제가 가서 수련회를 두세 번 가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다음번에는 한번 이스라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몇몇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다루지 말아달래요. 다루는 순간 이 선교사 협회가 두 동강이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으면서 좋아해도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됐다가도 이스라엘 문제만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민족주의, 국가관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으로 복음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제대로 배워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땅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볼 것인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가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18번째 말씀, 말씀의 제목 매일 다시 성령을 만나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순서들 다 무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은 좀 다른 성경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지난주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여러분, 인간은 정말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고들, 그런 해프닝들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2020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머스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쌓여있는 이 눈을 치우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옛날 군용 수류탄을 던져서 그걸로 눈을 날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눈을 다 날렸습니다. 눈만 날린 게 아니라 집도 날리고 자신의 차 2대도 다 같이 날렸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부지했죠. 또 켄터키 주에서 어느 오순절파 목사님이, 제가 뭐 오순절파를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오순절파 목사님이
믿는 자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사를 실제로 가져와서 들어 올렸어요. 근데 그 독사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 하나는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겨울에 이제 시동을 걸렸는데 차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를 냈는데, 뜨거운 휘발유를 부으면 되겠다 해서 휘발유를 냄비에 담아다가 집에서 이제 오븐에다 올려서 그걸 이제 데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옥 소방관이 다 출동하고 집도 날려버렸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두 트럭 기사가,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일이에요. 두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쭉 가는데 이 고가도로에 이제 이르렀는데, 이 고가도로에 높이 제한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트럭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경찰관이 없잖아, 그냥 지나가자. 그래서 뉴스 기사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마음은 지나갔지만 트럭은 못 지나갔다. 예. 그래서 트럭이 거기에 딱 박혀가지고 결국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냐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 중에, 어리석은 짓 중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헌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런 짓을 합니까? 정말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요. 2번 연거푸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결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노에 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냐면은, 이들이 누구예요? 원래 처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가 이제 문제가 되었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 시작한 건 좋아. 은혜로 시작한 것도 좋아.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행위가 따라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얘기는, 당신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게 민족주의예요.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 남성들이 자신의 몸에 행해서는 안 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자기 노력과 자기 순종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완성하려고 했던, 완주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면 단지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은 과거형으로 돼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날마다 성령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즉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다 끝난 인생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한국 기독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냈고 또 미국의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대로 많이 받았어요. 이제 미국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소속감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재미있는 연구가 뭐냐면 미국의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이탈리아인들은 거의 모두가 다 가톨릭 교회 갔습니다. 왜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르비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이 세르비아 계통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정교회를 다녔습니다. 묻지 않고 다 정교회 다녔어요. 왜요? 세르비아 사람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묻지 않고 다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왜요?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내 민족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의 일부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 그리고 학교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의 구문방 속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했을 정도죠. 하지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이게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소속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가장 큰 관심이 도덕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좀 더 좋아진 세상이 될 거고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자였어요. 그게 교회를 다니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서부터 Third Wave라는 제3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능력,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특별히 90년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들이 뭘까요? 전부 다 영성에 관한 책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그 존재와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느냐, 깊은 기도, 묵상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공허함을 느끼는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영성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기사들 보면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기독교가 죽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지만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젊은 층들이 점점 더 교회, 성당, 모스크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종교적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은 영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 영적 능력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영적 능력은 그냥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서론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 가지 루트,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성령으로 마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게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눈앞에 생생한데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구두로 전했을 때, 선언했을 때 그것이 단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만 들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인들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어둠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십자가를 그냥 교리로만 듣고 정보로만 듣지 않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신의 존재 전체를 깨워버리는 그 강력한 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2절,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보로 지식으로만 듣지 않고 십자가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그냥 하나의 정보로 그냥 깨달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집중력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 이해력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동시에 우리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 회개가 반쪽인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의 회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하는 거예요. 전쟁이 생기면 회개를 합니다. 병이 생기면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갔다. 이게 성경의 39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힘들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어디서 봐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정말로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한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다. 바울은 이렇게 물으죠. 2절,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성령을 받는 그 통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를 할 걸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아쿠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쿠어라는 표현은 성경에 사용될 때 언제나 마음으로 듣는 걸 얘기하지 귀로 듣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바로 정보로 듣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집에 애가 셋인데 특별히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늘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엄마나 아빠가 불러요. 밥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 하면은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게임을 하든지 뭐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든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지 다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큰 소리로 말해요. 밥 다 됐으니까 식기 전에 빨리 나와서 먹어 하면은 가요. 알았어. 갈게. 잠깐 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사실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 정말 약간 소리가 올라가고 언성을 높이면 한 3번, 4번, 5번, 6번 말하면 아니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문을 열고 나와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를 위한 죽으심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이제 내가 그 부활의 영을 받았구나.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또 우리가 찬양 시간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큐티 말씀,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줄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오시는 분이다.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아무에게나 갑자기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성령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굉장히 왜곡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막 영적인 어떤 재충전을 위해서 막 기도원도 들어가고 뜨거운 집회도 가고, 저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뭐 금식 기도원 가고 은사 집회도 가고 뭔가 이렇게 뜨거웠던, 잃어버렸던 그런 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다니는 거. 근데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데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결국 중독이 돼서 더 강력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더 뜨거운 체험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된다, 설교 많이 들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 성경은 굉장히 왜곡된 성경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숨 걸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로 그룹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가 아직 어렵다, 혹은 큐티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통독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통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한 말씀만 보지만 통독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굉장히 좋은 경건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이 결코 어느 순간에도 말씀에서 떨어져 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까? 개혁개정인 여러분이 다 헛되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냥 비판받는 그 정도, 뭐 직장에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직장 자체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리적인 박해, 목숨까지 위태로워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고난이 다 헛된 일이 되게 할 겁니까? 라는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오해를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로 잘못 오해를 해서 하도 그러니까 막 그 고난과 고통 이걸 많이 겪은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정보가 저한테 딱 들어와 가지고, 왜냐면 그때 그 시대 목사님들은 맨날 오셔서 올라오시면 맨날 자기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고 막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병에 걸린 적도 없었고 막 가난하지도 않았고 뭐 굶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분을 저렇게 빛나게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내가 늘 기도할게, 가난을 주고 굶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핍박당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미움당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가 아니라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환난할 때 주님 고난 너무 좋아요, 고난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상한 성도고요. 정말 좋은 성도는 고난이 올 때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리예요.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 감정론이나 Religious Affections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덤이 아니라 산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은혜의 생명을 탄생시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즉, 복음을 믿는 사람과 율법을 믿는 사람의 이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난 중에 가장 깊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막 평소에는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가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모든 게 다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막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그 신앙이 헌신처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 빛이 나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가장 깊게 경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원하지 않는 상황, 너무나 감당이 힘든 육신의 아픔, 질병, 관계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내면의 상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생생하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간은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기의가 박살나고 이젠 더 이상 나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도 얻을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구나 할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상실을 통해,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성령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나오는 회개만이 진짜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는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듣지 않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연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생명 연장 장치에서 벗어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고 많은 큐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혼자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혼자서는 신앙생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큐티 참여하길 원하고 그리고 또 성경 통독에도 함께 참여하길 원하고 또 이번 여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성경 코스도 있고 또 내년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성경 코스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서 드릴 때마다,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 선포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난에서 벗어나기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아픔과 이 힘듦을 통해 나의 자아가 깨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낮아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새롭게 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찬양 부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임재라는 찬양,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 나가겠습니다.